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들을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영의 길을 열어 주의 목소리, 주의 음성을, 말씀을 듣기를 청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십자가의 주님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을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될 터인데 무엇으로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과 저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복음으로
내 자신이 변화됐고 앞으로 또 더욱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면 사람이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주 늘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사자들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고 크게 후회하고 고침을 시도를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전혀 안 그러고 뻔뻔한 사람보다는 100번 1000번 낫죠. 하지만 그런 어떤 인간의 뉘우침으로서의 반성으로서 변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의 변화의 영역은 6일 뿐이죠. 6. 영적으로 완전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간의 변화를 위한 시도는 학문과 도덕입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변화의 기술이겠죠. 학문과 도덕을 가지고 사람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야, 너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을 얘기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학문과 도덕으로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건 너무 멋지고, 또 효과도 사실 있어요. 장기적으로 또 사람을 품위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 더하여서 온갖 고행, 자기를 내려놓고 낮추고 고행을 해가면서 자기의 변화를 더 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학문과 도덕과 이런 어떤 고행을 통해서 자기들이 변화를 좀 받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섞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뭔가 어떤 특별한 어떤 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런 학문과 도덕으로서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도 역시 영의 변화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의 학문과 도덕의 변화는 그래봤자 너무 훌륭하지만 그 영역은, 변화의 영역은 6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 번째로 인간의 변화를 위한 세 번째 시도는 종교와 마음의 성찰 수양, 아까 고행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종교와 마음의 수양, 참선하고 그런 것들, 그런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인간의 변화를 꾀하려고 많이 시도해 왔고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온갖 자기를 낮추면서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세상 것을 먹는 것도 끊기도 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깊은 동굴이나 삶 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앉아있기도 하고 찬 이슬 맞아가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또 이 변화의 시도의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역시 그 변화에 한계가 있는데 이 변화의 영역은 그래도 6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까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속이 완전히 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고 그냥 겉만 치장하거나 연습시키거나 연마시키는 정도, 마음을 단련시키고 어떤 말씨를 곱게 하고 표정을 좀 온화하게 하고 또 사람하고의 관계를 좀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고매하게 해가는 이런 정도라고, 또 마음 가진 생각 가진 정신 가치관을 조금 더 남다르게 좀 발전시켜보는,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땅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새롭게 리폼 고칠 수 있는 것은, 재창조 거듭난 것은 하나님만이, 복음만이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변화를 주되 우리의 영에서부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영이 변화가 되면 그의 마음, 정신, 가치관, 사상,
생각, 다시 말하면 혼까지 또 변화가 되고 그런 사람들도 생활까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의 변화는 내 자신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믿고 정말 사명을 맡길 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으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아성찰이라든가 도덕윤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봤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육이고 거듭나지 못한 어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보여질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복음으로의 변화가 있는 역사가 많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나의 영과 혼과 그 삶이 변화시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본문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주 정도, 우리 식으로 말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다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 잡혔는지 아니면 다른 죄를 지었는지 이 생활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뭐 이렇게 도적질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 감옥 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으로 전도받은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여기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낳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는 종으로 태어난 것도 불행한 것이고 도망자가 된 것도 불행한 일인 것이고 감옥에 갇힌 것은 더 불행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을 만난 것은 그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점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도 외딴 섬에서 노하도라는데 아십니까? 외딴 섬에서 태어나서 20년 동안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저는 태어났는데 이 객지에 올라와 보니 너무 문화 충격 때문에 깜짝 놀라서 후회했고 원망했고 내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이야, 이게 너무 나하고 다르구나. 출발점은 많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에게 참 감사한 것은 젊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나의 삶의 이유를 알게 하셨고 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불러주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 그렇게 가능했죠. 내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늘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새롭게 가게 하는 그런 어떤 새 길을 열어주신 것도 역시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배워서가 아니고 제 노력이 아니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저도 변화가 됐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 것이. 오네시모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종이었고 도망자였고 잡혔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만나서 복음으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놀라운, 나중에 다음 말씀 보면 바울의 동역자,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고 할 정도로 종인데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가장 존귀한, 출신도 그렇고 성분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그 모든 어떤 가능성도 그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추앙했던 정말로 그 엘리트로 봤던 바울이 하는 말이 오네시모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을 해요. 그 종으로 출발했고 감옥에서 그는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렇게 변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더욱더 변화시키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변화시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것이 큰 축복인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믿음으로 복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는 무익했지만 골칫덩어리였지만 변화를 받은 후로는 누구에게나 유익한 사람이 됐다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래.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 만나기 전에, 전도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에는 너에게도 유익했지만 무익했으나 이제는 예수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는 나에게도 물론 너에게도 유익하였다. 이건 이런 사람은 교회에도 유익한 것이고 사회에도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귀한 존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마치 정말 불이 꺼져 있고 거기에 막 온갖 오물이 있었던 그곳에 이제 촛대가 일어나고 그 이제 불이 다 밝혀져서 새롭게 된 모든 사람이 빛을 밝히는 그런 사람처럼 된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에게는 본인에게는 잃어된 생명을 찾게 되었고 그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또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도 귀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혹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스스로 봤을 때는 한없이 부족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돌아와 볼 때는 내 현실은 그대로지만, 그죠? 내 현실은 그대로예요. 나는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고 뭐 잘나게 뭐 유능하게 된 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이도록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귀한 존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세리인 마태도 또 이 성질 급했던 감정 기복이 싶었던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우리의 아들이었던 그 야고보도 다 주님의 안에서 그 의심 많았던 도마도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누구든지 유익하지 않을 자가 없으니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유익한 자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고 세상에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네시모가 비록 그가 변화된 곳은 감옥이었으나 그곳에서 섬기는 자가 됩니다. 12절 말씀이죠.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글자 앞에 조그만 일자가 있죠. 나눠주기 일자 표시는 밑에 아래 보면 일자에는 그 뭐죠? 심장 그러죠. 심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바울의 심장처럼 여겨준 거예요. 심장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죠? 하트죠, 하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하는 제자가 된 거고, 그리고 심장은 또 어떤 역할을 하죠? 모든 온몸의 피를 공급하는 펌프의 역할을 해요. 활력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활력소가 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 60이 넘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쳤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거죠. 물론 주님 안에서는 순교에 대한 그렇게 기쁨, 뭐 주님 내 장막을 빨리 벗기를 원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한쪽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이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다니며 오대양 육지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조그만 감옥에 갇혀 있는 몇 사람 안에 있는 늘 보던 사람, 거기서 제한을 받고 있고 먹는 것 의식주가 다 불편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숨에 지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활력소 역할을 한 거죠. 심장 역할을 한 것입니다. 참 사도 바울에게는 오네시모가 복이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늘 우리들에게 늘 아픔을 주고 힘을 빼고 지치게 만든 사람도 세상에 간혹가다 있겠지만 물론 대부분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비타민 갖고 산소 갖고 활력소가 돼 주시겠지만 어떤 그런 사람 없잖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활력소가 되는 심장 같은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그곳에서 나를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뜻은 나의 오른팔이고 나를 섬기는 자다라는 거죠.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변화한 사람은
당장 섬기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하든지 틈틈이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건 다 주님이 복음으로 변화받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빌레몬으로 하여금 어떻게 행할 것을 마땅히 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8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마땅한 일, 빌레몬 이 복음으로 변화받은 오네시모에 대하여서 빌레몬이 마땅한 일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의 원주인이 누구죠? 빌레몬이기 때문에요. 빌레몬은 이제 잡혀와서 감옥에서 만났고 이제 석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제 너에게 돌려보낼 텐데 너에게 마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빌레몬 입장에서 이 오네시모 도망쳤던 오네시모 종이 예수 믿고 복음으로 변화받았다고 이제 돌아온다고 했을 때 빌레몬의 어떤 입장은 마땅한 입장은 무엇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걸 거론하냐 그러면은 복음 이후 오네시모가 변화를 받은 오네시모인데 너에게 돌려보내니 나에게 다시 되돌려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을 해요. 13절이죠.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이 오네시모는 어차피 감옥에서 나하고 만났고 지금 말이 통하는 사람이고 은혜가 영적인 어떤 소통이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오네시모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으로 거듭나서 성경을 알고 또 바울은 나이가 많고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로 했고 또 병도 들었죠. 사도 바울은 평생 그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빌레몬 자신도 일찍이 바울을 통해 은혜를 받았던 터이기 때문에 빌레몬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바울에게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전도가 됐고 여러 가지 영적인 많은 도움을 받았으리라 여겨집니다. 빌레몬은 기회 있을 때마다 바울을 돕고 싶으나 뭔가 신세를 갖고 싶지만 빚진 것을 은혜의 빛을 갚고 싶지만 이미 바울은 멀리 있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런 기회를 찾지 못하던 터에 이제 오네시모를 하나님이 나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새 사람인데 너에게 다시 너에게 잃어버렸던 도망했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마땅히 네가 나에게 되돌려서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제안할 때 예민한 얘기겠죠. 자칫 잘못하면 오해 여지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제안을 굉장히 신사적으로 신앙적 인격으로 이것을 제안합니다. 본문에 이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의 신앙 인격은 굉장히 훌륭했는데 그가 보여지고 있는 신앙 인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아닌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8절 하반절에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가 있어요. 오네시모 내가 데리고 있을게. 그리 알아라. 통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명령으로 하지 않고 사랑의 간구로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질서로 보나 권위로 보나 은혜의 역사로 보나 나이로 보나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간구,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령보다도 사랑으로 부탁을 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힘이 있어요. 명령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군기들어서 바짝바짝 해요. 근데 나중에는 속으로는 안 그러죠. 뭔데 자꾸 나를 시키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표현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그것은 조금 이제 좀 사양을 하시고
이렇게 해준 것이 좋겠습니다. 해줄래요? 부탁해야 돼, 부탁. 제가 어떤 이제 책을 이제 2차 대전에 벌어진 미국 잠수함과 소련 잠수함과 이렇게 전쟁을 붙을 때 미국 잠수함이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때 함장이 그 잠수함 속에서 함장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사는 그런 상황이죠. 그 법제화되어 있고, 있을 때 이제 함장이 미군 잠수함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미군 병사들이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때 함장이 명령을 탁 내리는 거예요. 너 이거 해.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같이 있었던 옆에 계셨던 부함장이 함장에게 건의합니다. 함장님, 이럴 때는 명령보다도 부탁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러니까 이 함장이 다시 이제 정정해서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이죠? 명령이 아닌 부탁. 누구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 하니까 그 병사들이 감동을 하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그 병사들은 거기서 같이 죽죠.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 들어가야 될 곳이 원자로가 이제 폭발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람들을 섬길 때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명령, 우리 자녀들에게도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니? 그런 부분들. 특히 요즘 아이들은 자의식이 굉장합니다. 우리 때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지금은 영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 인격으로 잘 돌보는, 그렇게 대하는, 우리 그것도 하나의 묘수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종에게, 그것도 자기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는 바울이 죽으라면 죽는 신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레몬도 마찬가지. 빌레몬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할 때 명령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명령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으로서 부탁을 더 넘어서 강구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압적인 명령보다 사랑의 강구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신앙 인격 두 번째는 바울이 직권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빌레몬의 승낙을 기다립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바울은 빌레몬과의 관계로 보나 처한 상황으로 보나 알리지 않고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죠. 통보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어떤 전달을 할 때 또 사도반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서신을 써서 전달해야 될 며칠 걸리는 거예요. 또 서신이 전달이 될지도 몰라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신을 써서 그 빌레몬에게 갔다가 그 읽고 또 읽고 나서 결정이 오기까지를 기다리는 거죠. 몇 달이 될지라도. 참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이 정말 그가 너무 겸손하고 키가 크고 너무 훈남이었죠. 정말 상남자 사울이 하나님 보실 때 이만한 사람이 없다 하고 정말 겸손했던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한번 첫 번째 실수에서 폐위를 당하죠. 그게 뭐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혼자서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를 집례한 일입니다. 기다리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기다림은 몇 시간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평생을 기다리셨어요. 제가 어느 순간 산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올 때 제가 마음에 좀 걸리고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기도만 했죠. 밤새도록. 근데 내려올 때 마음속에 누군가가 제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20몇 년 기다렸는데 너는 몇 년을 못 기다리냐.
그런 말이 탁 도는 거예요. 내가 너를 20 몇 년을 기다렸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몇 년을 못 기다리겠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평생을 기다리죠. 우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다림, 승낙을 기다림.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인격과 결정을 존중해 주는 그 놀라운 그런 민주적인 그런 마음도 있었고, 배려죠.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것, 배려.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의 결정을, 그 사람의 허락을 인정해 준다는 것. 안 해도 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승낙이 오기까지 기다린 주인 것. 우리의 신앙 인격이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멋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절차와 과정을 잘 밟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차와 과정, 의논과 승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통보하는 것. 저도 가끔씩 어떤 사람들도 통보를 들어요.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상해요. 좀 의논 좀 하지, 같이 기도 좀 하지. 그냥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 다 결정해 놓고. 그러면은 내가 왜 있나.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예 통보조차도 없어요. 그냥 아무 소식 없고 그냥 안 보이고 그냥 혼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혼자 통보도 없으면 안 되고 더 안 되죠. 또 통보보다도 사전에 기도를 부탁하고 의논하고 또 자기 어떤 동선에 대해서 알려주고 내가 이렇게. 저도 그래서 매일 묵상 밑에다가 그 하루의 동선을 항상 적어 놓습니다. 저의 모든 삶의 어떤 모습들을 어디에 있는지를 다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 교회와 성도분들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오고 가는 것, 또 안 오고 또 오고 또 어떤 사정이 있는 것, 어디 일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있고 같이 의논하시고 기도하시고 통보하지 않도록, 통보가 아니 의논하도록. 또 통보도 아예 안 하는 것은 진짜 아니죠. 이건 아니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 인격 마지막 부분인데, 선한 일이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유로 할 수 있게 함입니다. 14절 하반절이죠.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모두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죠? 크든 적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주님의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힘이 더 들죠. 그리고 효과가 잘 나타나지도 않고 또 마음의 기쁨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 큰 일을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자유로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하셨다고 그렇게 마음을 느껴서 주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그러면서 자유로 하게 되면 그 마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의 감격이, 또 거룩한 영적인 빛나는 아이디어가 또 그의 앞길에는 정말 장애물이 없고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러지 않을지라도 내가 마땅히 자발로 하나님 앞에 했던 일에 대해서는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너무 나에게 좋은 것이죠. 물론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더 많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를 할 때 자유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죠. 어떤 일을 몸으로 하는 일이든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 기도를 하는 일이든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헌금하는 것도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억지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또 그 안에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로 약속을 드리고 부탁을 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을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억지로 끌려가면 그보다 힘든 일이 없고 그건 주의 일이 아니죠. 그건 뭐죠? 노동이요, 노동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리고
성도들에게 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감동스럽게 만들어야지 성도들을 미안하게 만들면 안 되죠. 억지로 해주는 것은요, 불편해요. 그건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까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끄시니 그 주님의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복음으로의 변화의 모습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앙 인격을 잠시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부탁하오니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정말 신앙 인격으로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압적인 자세가 아닌 사랑의 강구가 우리에게 서로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다림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일이 억지가 아닌 자의로 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과 빛됨과 하나님의 산 역사와 영광과 축복이 넘쳐나도록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